오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은 더 들으셨겠지만 저 예수쟁이, 우리는 그럼 좀 우리말로는 먼쟁이 그러면 약간 낮춰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예수쟁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한데 예수를 똘똘 뭉쳐서 사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누라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 나도 안 바뀌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들 또는 가정에나 누구인가 바뀌시나요? 잘 안 바뀌시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나요? 안 바뀐 것 같죠? 그죠? 근데 바뀌어 있어요. 잘 봐보세요. 둘이 오래 사시면 대체적으로 닮아갑니다. 행동하는 것도 먹고 먹는 것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저희 누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제 아내가 음식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처럼 이렇게 맛이 안 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목사 너는 맛 바뀌었어 이러더라고요. 엄마 입맛이 아니라 아내 입맛으로 바뀌었대요. 벌써 바뀌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름을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거 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분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주요 계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원래 주먹질하던 사람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조폭이죠. 옛날에는 남봉꾼이라고 했습니다. 남봉꾼이었어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누가 옆에 와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얘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남목권 최곤능이라네 이러고 하면서 시비를 일부러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이씨! 그러려다가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끝내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품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숙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노력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라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신앙의 훈련은 뭐냐면요, 결국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누가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감행했던 것이고요.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러세요. 공산군이 내려와서 당신 총 딱 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이러면 어떡할래? 물어봤어요. 여러분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 전사님이 이렇게 나는 절대로 예수 부인 안 한다고 막 왜 나한테 그런 질문하냐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사실 좀 상처받을 이야기이긴 했죠. 상처받을 만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감싸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 앞에서 목내놓고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그리고 나는 힘없어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만 신앙을 지키더라. 그게 교회 역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 주셔야지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중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금 역사의 그 이제 뒷이야기죠. 역사의 뒷이야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면서 어린아이를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폴리갑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당하는데 80세가 되셔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너무 무서워하셨답니다. 너무 무서우셔서 많이 도망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집안에서 어떻게 알게 된 집안의 하인인 아마 여종이 로마 당국에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가셨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당당하게 그래 나 예수 믿는다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부끄러워 보이는데 이분이 콜로세움에 이렇게 있게 되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튀겨 죽이고 찢어 죽이고 뭘 다 하잖아요. 또 맹수를 집어넣고. 근데 그 가운데서 황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리가 네가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네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든 뭐라든지 다 자유 줄게. 귀가 솔깃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만 한번 아니 나 몰라 이러면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핍박 없다는데. 근데 폴리가 교부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80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으셨기에 내가 사자의 이빨에 낀 음식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 밥이 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거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감동이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때 전율을 느끼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전도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고 와보면 여러분 사업들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또 가정에서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 이거 양보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가 교회당에서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제일 잘 나타날까요? 부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부모도 이렇게 배우자한테 물어봐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살면 예수 믿는 거고요. 저 사람은 교회만 가면 그렇지 완전 나이롱이야. 괜한 나이롱이 이 옷에 있는 나이롱이 괜히 속상할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나이롱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정 안에서 제일 편안할 때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저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믿어도 무조건 변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변하면 여러분 자기의 겉의 모습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고요. 거친 말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해가 될까 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번 34페이지 밑에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현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됨, 주님을 모르는 이가 주께로 인도함 받는 것을 목격함, 다소에 있던 나 바울을 찾아온 사람 바나바, 모두가 바울을 수군거리고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는 찾아옴, 나의 도움 혹은 돌봄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1년간 함께 동역함, 나타난 현상, 안디옥의 헬라인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함.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처음에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약 50여 명이 되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때까지만 거기 있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생활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흩어짐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가리켜서도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저희가 교회 역사를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쭉 배워봤거든요. 교회 역사를 배우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제가 20년 됐는데 다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한번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한번 주변 교회 봐보세요. 교회가 깨어서 흩어지는 교회라고 선교하고 복음 전합니다. 그럼 그 교회에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우리끼리만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뭐 묻은 것도 보이고요, 점도 보이고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끼리 있지 말고 여기가 조싸우니 하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신목사 얼굴에 점이 몇 개더라, 점을 몇 개 뺐다더라, 이런 거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안 믿는 사람, 또 실족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관점이 철저하게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게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자부심도 생기고요, 감사함도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구원이라 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아주 기쁩니다. 안 하면은 안 보입니다.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가끔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가 전도해라 맨날 야단치지. 그래, 목사님 해라. 나는 내 자리 지키면 되지. 누가 안 움직여도 그냥 목사님 혼자서 저기다 발발 뛸 뿐이지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고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총망을 받던 사람인데요. 아까 19절로 26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나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고 예수 믿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되돌아보셔야 되죠. 내가 별 이야기를 안 했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저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교회의 대표 선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축구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월드컵이 언제였죠? 2016? 예? 우리나라 말고요. 2016년인가요? 제일 가까울 때가? 18년인가요? 2018년. 그리고 그 전에는요? 14년. 네. 그럼 14년, 18년인가 봐요. 브라질 월드컵 2014년이었나요? 그냥 그렇다고 하고요. 브라질에서 월드컵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독일한테 7대0인가 7대1인가 깨졌어요. 그때 브라질이 우승하리라고 봤거든요.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다 멘붕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 부심이 브라질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70대 분 여자분들하고 제가 공을 차도 제가 안 됩니다. 진짜 공 잘 차세요, 다들. 그리고 축구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어느 학교, 선교사 어느 학교를 갔는데 레니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마 70이 넘으셔서 활동도 좀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축구 그러면 일어나가지고요 막 열불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축구를 끊습니다. 자기 생명인데. 왜 그러냐면요, 예배 시간이 7시, 7시 반부터예요. 축구가 꼭 언제 합니까? 그 시간 이후로 하거든요. 밤 10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장에 가려면 예수 믿는 거하고 반대가 돼요. 예수를 진짜 주로 영접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축구 보고 뭐 하는 것을 그것을 안 합니다. 이 사람 축구 안 보면 죽거든요.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다른 스포츠 하자, 스포츠는 축구밖에 없어요. 보통의 우리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축구에 미쳤다고 할까, 팍 빠졌다고 할까, 그 정도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구 아니면 정말 목매달고 사는, 축구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인데, 독일한테 그것도 브라질에서 하는데 7대 빵으로 깨져버렸어요. 7대 1인가 빵인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기분이, 상실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아마 이렇게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섬겨주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집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에 이제 그 이과수에서 해서 갔었는데요. 옆에 그 이쪽 아르헨티나 쪽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남미 전체 목사님들이 모였고, 여기는 현지인 선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때 강의 시간인데 우리는 축구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축구 보고 싶잖아요. 주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빨리 끝내시고 축구 보러 갑시다. 그래서 다 축구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옆에 하필이면 제 옆에 누가 외국 사람이 와서 앉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사람은 아닌데 이분들이 독일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앞에 우리랑 같이 두 분이 오셔서,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 샤데 그랬더니 그러게 안 됐다 이제 이러고 하는데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들도 축구하면 이겨야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상파울로 돌아왔잖아요. 저를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독일을 한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정받았는데, 그 정도로 이 축구에 대한 게 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축구 선수 아니거든요. 저는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독일을 이기니까 누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표 선수라는 말씀은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누가 다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주변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닌 것들, 또 꼭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교회 다 전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누구다? 교회의 대표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시죠.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대표 선수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면, 우리나라 대표팀 지면 우리나라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인정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꽤나 따지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집안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행하는 일들이. 오늘 그런 역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말은 원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가서 보았더니 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그쪽에 갔더니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지만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한 장 넘기셔서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통해 품었던 것,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심과 선교 비전을 갖게 됨, 안디옥에 대한 이해, 헬레니즘의 팽창과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결과로 탄생한 도시, 알렉산더의 사후에 셀류쿠스가 차지하고 다스리면서 수도로 정함, 셀류쿠스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 지음,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됨. 네.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일을 열어가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교사를 최초로 보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 오늘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당 건물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이야기로 잠깐만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당도 새로 완전하게 다 리모델링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거기 아울러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에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재정 들어온 것을 쓸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 관리하는 데 쓰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자기 교회를 이렇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였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 4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표 하나 드렸었던 적이 있으실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일 앞에지 아마 있을 텐데요.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교회라는 개념이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좀 바뀐 거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변질됐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물에다가 모든 재원과 관심을 다 갖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봐보세요.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 주차장부터 너무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신앙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편의주의가 돼버렸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교회가 재정을 쓰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기고 쓰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들이 쓰여지는 것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재정 들어온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선교사 다 퍼주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잘 살피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재정이 나아지고 뭐하고 그때 가서가 아니라 그때는 안 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뭐 했다? 선교했다. 저는 제가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이렇게 약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에서 보면 여러분 10가정이 모이면 한 사람의 목회 가정 충분히 감당하지요. 11조 생활만 제대로 해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가정이 훨씬 넘어요. 교육자 3사람 있어요. 물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런데 단독 선교사를 2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파송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500명 되는 교회는 하냐? 500명 되는 교회도 잘 못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관심이 복음 사역에 별 관심이 없고 즉 우리끼리에게만 관심이 끝나버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쓰이는 그 선교 현장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 많이 도우시잖아요. 우리 일로일로나 또 하이안교회 하시잖아요. 그때 가끔 편지들을 오거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르다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예수 믿고 꿈을 키워가고 헌신되고 쓰여졌다. 근데 나를 하나님 거기에 쓰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서 뭔가 봤는데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 눈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몇 사람 서 있는지. 예, 연예인들이 뒤에 몇 사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에 따라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뒤에는 많이 서 있고 또 김종민이 뒤에는 별로 안 서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유재석 뒤에 제일 많이 서 있겠죠. 만일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 때문에 영향받아서 교회 온 사람 줄 서봐. 줄 세워놨는데 뒤에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나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전도는 못했더라도 꼭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데리고 오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력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어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모르는데 나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다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 중에 옛날 신앙생활 했는데 못하는 분들 종종 있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어떤 기도냐면 이제 교회 상처받았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주변에 바나바와 같이 성품과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 가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한 사람 때문에만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여건들이 형성이 되면 교회 나오기가 훨씬 좋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옛날에 그 김기동 씨의 그 고구마 전도법 아세요? 예, 고구마는 어떻게 익었는지 알죠?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덜 익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삶아야죠. 더 익혀야죠.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다고 해서 아이고 신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된다 하더라도 딴 교회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죠. 혹시라도 이제 다른 지역에 계셔서 이렇게 그러면 그 교회라도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 교회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꼭 덧붙여 기왕이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은데. 아멘입니까? 네,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그리스도 메시아의 헬라어로서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자, 제3의 종족, 새로운 문화 혹은 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 예수의 사상과 삶을 좇는 사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함. 적용, 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를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쓰이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예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민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교육과 헬라 방식을 살아가는 문화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 이렇게 합니다. 이걸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야만인.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여러분
미장원 또는 그 남자들 이용원이라고 하나요? 이발소. 원래 영어로 뭔 뜻인 줄 아세요? 바버샵입니다. 바버샵. 이 바버샵이란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바바리안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바바리안은 어떤 사람이냐? 중세 시대 이전에 4세기경에 바바리안족 그러면 야만족들입니다. 야만족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머리나 수염을 기르는 문화였잖아요. 야만인들이 그게 잘 안 됐던가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에도 보면 변발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아마 그들을 부를 때 야만족들 이렇게 중세시대 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원래 어원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야 나는 미장원 하니까 나는 야만인인가 보다 그러지 마셔요. 저희 어머니도 미용실 하셨어요. 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는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나눌 때 또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처럼 민족이 먼 민족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 마케도니아인,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인 민족을 따라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제3의 종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민족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화나 문화를 따른 헬라 야만이 이런 개념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 이상해. 쟤네들 좀 다르게 사네.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네. 쟤들은 뭐야?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믿는데 걔네들 제3의 종족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을 봤는데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목사 되도 뭐 세상 사람이랑 똑같대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야 쟤네들은 뭐 완전히 별나라에서 왔나 딴 나라에서 왔나 뭐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삶의 구체적인 자료로 들어가시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한테 가끔 들었어요.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자분들이 이제 콩나물 사러 가시면 또 배추 사러 가시면 좋은 거 사지 말고 제일 벌레 먹은 거 사오라고.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예, 왜 그럽니까? 누가 안 사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는 다 없이 살고 안 믿는 사람은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야?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이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즉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바라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타락이 생깁니다. 하나는 군인들이 되며 현지처를 둡니다. 어느 다른 지역을 가면 현지처를 둬요. 그러면 이렇게 현지처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장군이든 누구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내들도 똑같이 바람 피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럼 이 시대만 그러냐?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이 아가씨집 데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찾아다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제가 오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달라야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뛰어난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남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실질적으로 적나라한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너무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타락한 문화가 되어버렸고요. 또 우리 청년들, 지금 오늘 청년이 없어서 그렇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브라질로 가기 전에 독일 유학 갈 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청년들하고 제가 충대 가서 이제 언어 과정을 하는데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근데 청년들 지금 한 30대 넘었겠죠. 그 친구들이. 이제 책거리 한다고 음식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 먹는데 갑자기 술을 시키는데 목사님 술 한잔 드실래요? 우리 술 마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교회 다닌다며. 아, 뭐 어때요? 남들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또 청년들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수 믿어서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나 그냥 싫어해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죠. 나 예수 믿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예수 믿어서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 쟤네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 산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러네. 역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가서 막 전도해서 끌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다르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발로 교회로 모여지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전도 방법을 다 봐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은 가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고 대화를 나눈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같으면 믿겠어.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최고의 과학자로 있어서 여자 과학자인데 교수였는데요. 예수를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의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를 다 섬겨주더라는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되고 있을 때마다 또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요. 여러분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 말겠지. 조금 하다 만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교회 조금 나오면 교회 나왔으면 지가 알아서 하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그러잖아요. 눈치껏 하지. 믿음이 안 들어가면 눈치껏 안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열어져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저 교회는 믿을 만하고 역시 교인들은 좋아, 맞아 이러면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봐보세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같이 놀자고 막 불러요. 그래 놓고 딱 지키면 하는 소리, 그럼 그렇지 예수 믿어서.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해병대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다 해병대 나오셨나 봐요. 근데 제 기도해 주던 누님이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에서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갔어요. 애들끼리 싸웁니다. 뭐 조포가 다 온 애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해병대 가니까 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이제 제가 그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부대에 제가 새벽기도 때는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 요즘에뿐만이 아닙니다. 가끔 뭐 누가 그 북한에서 내려와갖고 노크하고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죠. 근데 못 잡아냈다고 난리죠.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못 잡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밤에 제가 있었던 지역이 옛날에 간첩선이 70년대 간첩선이 들어왔던 데에서 제가 새벽에 거기를 근무를 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참이 눈 똑바로 뜨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까요? 또 어떻게 하세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저희가 탄피라고 해서요, 이렇게 탄창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깔고 앉으면 안 되거든요. 고참 깔고 딱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요. 야, 똑바로 봐라. 근데 어디 보라 그래요? 바닷가를 보고 와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내륙 쪽을 봐야 됩니까? 우리 강진근 집사님 군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디 보고 있어야 돼요? 바닷가 봐야죠. 근데 어디 보고 있어요? 순찰자 오나 안 오나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은 바닷가 보고 한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 두 사람이 근무가 꼭 가는데 고참은 야, 너 똑바로 봐라 그러고 자요. 우리나라 군대 솔직히 이렇습니다. 뭐 해병대도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 뭐 뭘 잡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갔다 온 지가 벌써 30년 돼 가잖아요. 저 때도 그랬는데 뭐 지금이라고 더 안 그러겠습니까? 기합 빠져도 더 많이 빠졌지. 또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희보다 선배님들이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기합 빠진 군대인데 뭐 우리 때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별로 뭐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어디로 건너갔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해병대에 나오신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해병대는 해병 묵시록이 있고요. 해병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따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2층에 계신 우리 선임님 뭐 이렇게 갖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못한다 그런 거. 그래서 그것만 봤어요 한번. 그리고 이게 되게 힘들게 해요. 그리고 밖에를 나가거나 뭘 할 때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합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자기 빨리 할 것 안 해요. 다 미뤄졌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 다니거나 아니면 안 다녔어도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왜 교회로 가려고 할까요? 안 해보셨나 봐요. 다 정직하셔가지고. 짱박히러 간다고 하잖아요. 교회 가면 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다 자는 거예요. 초코파이 주고 커피 타고. 일 안 하려고 간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서 욕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모르겠습니다. 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 위에 선배가 이제 해병대가 또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해병대 김빠이라 그래요. 혹시 김빠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랑 저기 집사님 하시는 김빠이가 훔쳐오는 걸 김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 내 거 이렇게 검열 나오려고 하면 물통이 부족해요. 그럼 옆에 부대 몰래 가가지고 훔쳐다 갖다 놓고 우리 맞춰 놓는 거예요. 이걸 김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신학 공부하다 갔는데, 전도사가 갔는데. 그러니까 선배가 애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애니까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데리고 밑에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너 같으면 예수 믿겠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포항의 해병의 3연대에 있었습니다. 3연대 군종병으로 나중에 가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4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요. 안 믿어지면 한번 물어보세요. 해병대 뭐 연락하셔서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 하나님 부흥의 역사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거든요. 한 사람이 똑 부러지게 서버리면요 옆에서 흔들어도 하나님 사람 붙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심해병, 맞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술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부어버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또 원래 근무 나가면 참 이거 군대 이거 비리를 다 이야기하네요. 군대 원래 밤에 나가면 담배 들고 가야 합니까? 못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2kg가 넘는 10kg에서도 담배불은 보여요. 그래서 담배를 들고 가면 안 돼요, 밤에. 그런데 들고 갑니다. 꼭 담배 피워요. 그러면서 담배불 가지고 입에 붙여서 담배 피라고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 한 번만 깜짝하면 안 맞아요. 근데 그날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또 해병대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제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야 돼요. 거기는 기수빠따라는 게 있습니다. 제 기수가 있죠. 뭐냐면 네가 안 해? 그러면 저 세워놓고요. 제 위에 선배를 다 패버립니다. 너 때문에 맞는다고. 얼마나 괴롭든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선배가 주는 걸 내가 거절해서 내가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가 안 해? 그러면 선배들이 너 교육 잘못한 거니까 그러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아들이 해병대 나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조금 알려나요? 네, 그게 정말 기습받다라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한 달을 견디니까 뭐라고 해요? 너 진짜 예수쟁이 맞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시험 들 때 그때만 니네가 겁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만 넘어가면 니네가 결국은 인정하는구나.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시험 올 때 그때만 넘기면 된다. 겁주려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때렸던 사람들, 모한 사람들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참회를 해요. 제가 군종병원으로 가게 되니까 야, 심해병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또 나이가 제가 더 많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앞으로 진로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상담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인정을 받아요. 예수 믿음을 확실하게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 예수쟁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무늬만 그럴싸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쟁이로 서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율법적으로 바라봤던 거 그리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 자기가 평소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정치관도 바뀌셔야 돼요. 지역색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 주님의 나라 곧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 5번이요. 우리의 교회 현실과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모습은.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 안에서 각자의 생각들의 차이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협상의 기술입니다.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이렇게 하자 그래요. 누구는 저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갈등을 해결을 못 하세요. 협상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 문제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여전도회가 모였다고 합시다. 남전도회나 모였다고 해요. 이번에는 놀러 갈 때 바닷가로 갑시다. 아니요,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요. 그때는 교회당으로 와서 기도합시다. 뭐 이러시든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절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충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는 절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나 그러는 거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이렇게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 번쯤은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보실까요? 이번에는 당신이 주장한 대로 하시고요. 다음에는 제 뜻대로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산으로 갔어요. 다음에는 그다음 바닷가 가면 되잖아요. 2번 다 가면 되잖아요. 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산으로 가자 바닷가로 가자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버려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마음 상하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의는 이렇게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회의는 주제를 갖고 하지 마시고요. 회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끝나는 시간을 정해버리세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무조건 끝내놓고 하면 일이 빨리 해요. 근데 정해놓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버돼 버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그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나 모임할 때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다른 데로 안 세고요. 빨리빨리 정리가 돼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가 좀 양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